매일매일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간직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까? 아마 여러 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주로 어떤 이미지입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구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서도 특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면 그 하나님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안기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지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이처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요 니느웨 사람이라고 해서 천대하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밀어내고 또 선하다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나 착하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자기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이 요나서가 보여줍니다. 동시에 영원한 자비를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가 하는 것도 이 요나서가 또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 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수르는 세계 역사를 주름잡던 대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지금 아수르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대단히 악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너는 그곳에 가서 먼저 경고해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다행히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해 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 너는 가서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요나는 기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음이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나의 선민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또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니느웨입니까? 왜 아수르 사람입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니느웨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일어나. 더욱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도 그 악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홈서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놓고 피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흐르는 성, 무죄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괴율이 심하고 넉탈이 심하고 강포가 가득한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발굴된 그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를 보면은 이런 글들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전쟁에서 정복하면 그 정복당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입을 벌려서 혀를 뽑았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땅에 4개의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팔다리를 꽁꽁 묶어놓고 비수를 가지고 살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포악하고 잔혹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망하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요나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이라면 망해야 마땅한데, 망해야 마땅하다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사람들을 보았느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 멸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4장 1절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심히 싫어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노하여 하나님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벌써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안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걱정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런 족속들
저런 인간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하는 그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두말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는 그 혼란을 겪었고 또 빨리 그 명령을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하다 못해 도망하다가 결국 코가 깨어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외치는 말이 온 성 사람들의 마음이 가랑이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다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나가 다니면서 이렇게 외칠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상상해 보건데 입으로는 회개하라,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 아마 큰 소리로도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을 자기가 싫어했으니까. 속으로는 이놈들 망해라, 응? 망해,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하고 다녔을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 크기에 맞춰서 축소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온 우주의 모든 죄인,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라도 다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인데,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과 맞추려고 예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손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특별 교육을 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회개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어서 이 성을 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구경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동쪽에 어느 조그마한 언덕에다가 이제 나무를 얽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아수르가 있던 그 지금의 이라크 지역은 사막성 기후입니다. 낮이면 이글이글타는 그 햇살이 사람을 반쯤 죽여놓습니다. 요즘 우리 서울의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게다가 요나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빨려 들어가서 며칠 있었어요? 3일 동안 살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위장 속에서 3일 동안 견뎠으니 제 생각에는 털이란 털은 다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닭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에 푹 잠갔다가 빼면 그 털이 숭숭숭숭 그냥 다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요나는 아마 그 고기 뱃속에 익어가지고 털이 완전히 다 빠질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머리가 되면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덥습니다. 무엇인가 쓰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좀 봐주기로 작정하시고 일부러 그 뜨거운 볕을 그 머리에 쏘아 부으셨습니다. 그러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이 박넝굴 하나를 그 초막 옆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으로 빨리 자랐는지 하룻밤 사이에 그
그 초막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박넝쿨이 초막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안 들어오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어찌나 좋았던지 요나는 마치 어린애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씹어먹게 만들었습니다. 밤사이에 박넝쿨이 노랗게 말라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박넝쿨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요나는 못 살겠다고 외칩니다.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의 성격을 보면은 날마다 죽는다고 소리치는 그런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비유가 상하면 죽는 말을 잘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죽는다는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은 아마도 다 요나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성을 내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나야, 내가 박넝쿨을 키운다고 수고한 것이 있느냐? 내가 키우느라고 거름을 주는 고생을 한 일이 있느냐? 하룻밤에 자연스럽게 났다가 하룻밤에만 이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아끼고 정을 주느냐? 그것이 말랐다고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냐?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다오. 이 큰 성읍, 니네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애만 해도 12만 명이요. 거기에다 육축까지 많으니라. 내가 이 성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너는 박넝쿨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애가 타서 못 견디는데 나는 이 성에 있는 수십만 명의 영혼을 놓고 애가 안 타겠느냐? 그대로 두면 망하겠는데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는 악인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망하게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 이놈아! 아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호통을 치셨을 것입니다. 요나서는 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자기가 썼기 때문에 호통 맞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썼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정말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도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니느웨 사람처럼 온갖 악한 짓을 다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 속에 썩어가는 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무고한 자비는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성공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의 그러한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피부색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똑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자비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자비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자비 앞에는 못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비 앞에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밑바닥에는 요나의 심보를 늘 숨기고 있습니다. 좀 더 악한 사람, 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속으로 이렇게 구별하면서 전도할 때도 골라잡아서 전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정말 저것은 안 되겠어. 저런 인간이 인간이야 하고 욕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수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뉴스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뻔뻔함을 가진 범죄자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잔혹한 범죄를 보면서 그 범죄자는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악당이 아닌 이상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지옥 가야 마땅해. 그때 문득 제 마음에 고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인간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 하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짧은 순간의 생각이었지만 얼마나 강렬했던지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요나의 심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니네의 사람인가? 하필이면 니네의 사람을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느냐? 이런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요나의 마음, 요나의 심보를 고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이 사정에 마음껏 전가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남가주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책을 여러 권 쓰신 아주 탁월한 작가이십니다. 이분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모가 눈에 거슬린 자는 복이 있나니, 악취가 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몸이 뒤틀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흉한 자 복이 있나니, 기형인 자 복이 있나니, 비만증에 걸린 자 복이 있나니, 난쟁이 복이 있나니, 헛소리하는 자 복이 있나니, 대머리 복이 있나니, 뚱보가 복이 있나니, 늙은이는 복이 있나니, 모두가 예수님의 잔치에서 요란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는 사람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 윌라드가 지금 예를 든 사람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고 사회에 그늘질 곳들을 찾아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급진자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습니다. 미혼모가 있습니다. 성중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 감염자, 동성연애자, 그리고 말기암 환자, 전과자, 파상당한 자,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워하는 자, 그리고 술에 곤들만들에 취해서 고약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잠에 꼬라 떨어진 비행기 타면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자색, 성격, 이런 사람. 도대체 쳐다보기도 싫고 마음 주기도 싫고 말을 건네기도 싫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서 너는 가서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 좀 전해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폐기처분 당하기 직전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기도 하고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VIP로 대우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 교육자를 VIP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VIP로 대우해야 할 고객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았는지 모르지만 1분 관리자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갑작스럽게 유명하게 된 그 켄 블렌차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삼각형의 피라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기업에 관한 이야기지만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정보사회가 오기 전에는 기업이라는 것이 뻔했습니다. 삼각형을 피라미드처럼 앉혀놓고 그런 그 피라미드와 같은 그 구도 속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앵글의 제일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경영자 혹은 사장이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바닥은 고객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경영자입니다. 고객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대로 다른 회사와 경쟁해서 뒤떨어지지 않아야 할 제품만 만들어내면은 고객은 언제든지 와서 사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어라.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워라. 이것이 역삼각형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래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사장이나 경영자는 전부 다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옵니다. 평소에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고객들이 제일 중요한 VIP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업이 살려면 고객이 왕이어야 합니다.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업이 되지 아니하면, 봉사하는 사장 그리고 경영인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날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삼각형 피라미드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가치는 없을까요? 저는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중요한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VIP 고객은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서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 갈 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야말로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 불량품들.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 VIP 고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오늘도 그들을 잊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가족, 친구,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재생산 복음 전도 훈련을 하면서 가치나를 아시죠? 가치나?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가치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치나는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리적으로 주변 환경으로 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전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여기는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기성교회처럼 외관이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좁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무슨 전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외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런 양들이 교회 밖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셔서 밤낮 잊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들이 너무 교회 밖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면 전도받은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이웃의 좋은 교회 찾아서 맡기면 됩니다. 얼마든지 맡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간이 좁다고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니네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130년 전에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를 흔들고 있던 강대국에서 이 조선에 온 선교사들 눈에는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짐승보다 조금 나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부패한 귀족들이나 사람 행세를 했지 부패한 폭정 밑에서 신앙하는 일반 민중들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세운 광해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첫 서양식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비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처음 네팔의 오지 중에 오지 그곳에 가서 대낮에도 표범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길 다니는 사람들은 염소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첩첩산골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병원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그곳 사람들도 물론 치료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무료로 치료해 줄 수는 없었기에 제가 뭐라도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보호자로 하여금 병원 마당이라도 쓸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치료비 대신 가지고 오는 것들이 달걀 1개 혹은 2개, 3개 이렇게 돌돌돌돌 풀잎에 말아서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밥도 한 마리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잎에 음식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또 밭에서 기른 야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호랑이 가죽, 사슴 가죽, 뿔 이런 것들을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초기 병원, 서양식 병원, 강해원에도 이런 환자들이 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받을 건덕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데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몰골이 보살것없는 천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런 존재들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천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한반도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천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벌써부터 배가 불었습니다.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계층이 생겼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놉니다.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들끼리 놉니다. 전도를 해도 내 신분에 걸맞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교만한 인간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제가 한국교회에 제가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잘 보이면 네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으로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정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 대형 교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요나의 심부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전설이지만 우리는 거의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로마를 빠져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 그 로마의 양떼를 위해서 그리로 가노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기겁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한국의 대형교회, 오늘 한국교회의 소위 부유한 부유층들이 산다는 그 많이 산다고 하는 강남에 세워진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의 옷을 붙들고 한번 물어봅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주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찾아가지 아니한 이유, 저 불쌍한 영혼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노라. 틀림없이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크기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너무 넓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죄인들,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다 받으시고 남는 얼마든지 무한한 공간이 우리 주님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삽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에 담고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벌써 그들이 내 눈에 다르게 비칩니다. 소중한 존재로 비칩니다. 비록 알코올 중독자라 할지라도, 비록 미혼모라고 할지라도,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빚등에 올라앉아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지고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극빈자라고 할지라도, 소외되어 살아가는 독거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들, 대학에 계속 낙방하고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제 폐인되다시피 돌아다니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그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우리 눈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소중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입고 있던 모든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춤을 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천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악하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또 이 세상에서 너무 잘났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도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자비하십니다. 이 자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오늘도 우리 보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 니느웨 나가면 얼마든지 있다.
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좋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